제가 이 마태복음 28장 그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모스크바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제 목사님은 제가 모스크바에 사역할 때 함께 자주 오셨고, 또 제가 이제 여기 거룩한 신북교회 여러 번 왔었기 때문에 잘 사정을 이제 아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 선교 사역을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파송하는 교회나 또 선교사님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셔서 자기들의 이제 가진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역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나가신 거기 때문에 다 주님 눈에 보실 때는 굉장한 것이고 다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저에게 또 이 주님의 이 명령은 굉장히 좀 새롭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신 어떤 그 선교에 대한 이 명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 와 닿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 중에서 이제 동사는 이제 제자를 삼으라는 게 동사라는 건 아시죠? 주님의 명령은 이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제자를 삼는데 이제 목표를 물론 뒀습니다. 목표를 뒀는데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세월이 제가 이제 2003년도 1월 달에 들어왔어요. 한국에를 94년도에 10월 23일 날 들어가서 2003년도 1월 달에 들어왔어요. 저는 벌써 이제 10여 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나고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주님이 왜 이 명령을 특별히 하셨는가를 제가 실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목양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듯이 이제 선교지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나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인들이 한국에 있을 때 보고 배운 게 그겁니다. 사역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탓하거나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뭔지를 이제 좀 알았어요. 예, 이제 한국에서 대학생 사역을 또 하면서 이제 그때 변화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뭐 목회자도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평신도지만 뭐 개교회에서 목사님을 이제 협력해서 굉장히 이제 주도적인 역할들을 대부분 해요. 그래서 이제 헌신해서 이제 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제 그 과정을 아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지 제자가 나오는지를 경험을 했고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에서 사역을 할 때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고. 이제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맡기신 사명이고 제 역할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도 이제 모스크바에서도 이제 몇몇 교회를 이제 돌아봤죠, 처음에. 근데 이제 순복음교회를 하는데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뭐 한 800석짜리 되는 극장이 꽉 찼어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예, 한 800석 되는 자리가 꽉 차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쉽게 말하면 외형적인 눈으로 볼 땐 성공이잖아요. 이 선교사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말이죠. 어떻게 800명 되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시나.
이제 부러운 마음이 당연히 들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분이 이제 저 교제를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 기회가 생겨서 교제를 했는데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순복음교회에서는 3년 텀으로 이렇게 해외에 있으면 이렇게 순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년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미국으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몇 개월 후에 거기 이제 전도사님에게 맡기고 갔는데 그 전도사님을 이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다 흩어진 거예요. 교인들이 다 흩어졌고 이제 연세 드신 분 몇 분만 이제 남으셨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이제 선교지에서의 실상, 이제 허상 이런 게 이제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이 외형적인 것들을 듣고서 감격하고 그것들을 보고서 대단하다 이렇게 선교지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을 하신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지는 사실은 더 힘들거든요.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쉽게 뻥튀기 되듯이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막 성숙하고 막 열심을 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들을 도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사람이 삶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성장하고 한다는 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관제를 드린다. 내가 너희들 제물 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내가 관제가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쓴 건 나를 희생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매가 나온다는 걸 표현한 거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열매가 맺어지고 제자가 나오는 게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간과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도 그런 거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제 후원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선교 파송하는 데서 입에 맞게 보여줘야 되니까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선교지에서 한 사람 제자, 진짜 한 사람 자기를 닮고 똑같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처럼 그렇게 주님에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남기면 평생을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바쳤어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나와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선교사는 현지에 가면 새로 태어난 아기와 같아요. 갓난 아기. 뭐 문화적인 면이나 언어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다 미숙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외국인이라는 어떤 배려를 받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거를 깊이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당장에 나타나는 어떤 미숙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무시를 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표현력이나 모든 면에서 미숙한 사람이 거기서 한 사람을 그쪽에 있는 사람을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과정이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사실은 가서 뭐 엄청나게 한국에서처럼 막 큰 교회를 일으키고 그런 거는 사실은 꿈을 꾸지 말아야 돼요.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제 자기의 제자가 한 사람 몇 사람 나오면 그 제자 현지의 문화와 언어에 그 익숙한 그 제자가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는 거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이제 그걸 목표로 하러 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 몇 사람만이라도 자기와 똑같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면 그 선교사는 씨를 심는 데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선교 사역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생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그거를 별로네 가서 선교비 받아가지고 평생 가서
먹고 살기만 했나? 예.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거기서 버티고 있으면서 거기서 선교하겠다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예.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훌륭한 거고 박수 쳐줘야 될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거는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제 전도를 받아서 온 사람들은 그 자기를 인도한 사람들의 인수한 사람이 처음이에요. 모든 것이 기도하는 것도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기도를 하고 전도하는 것도 앞에서 전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전도를 하고요. 예, 성경을 가르치는 거나 영혼들을 양육하고 상담하는 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뭐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왔다거나 대처하는 그 어떤 대처하는 것들도 그게 가르치는 것도 가르친 거지만 앞에서 선교사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선교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선교사는 다 그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울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3년 동안 제자들 옆에 데리고 그냥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모아서 함께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함께 했다는 거, 다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예.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그 상황상 어떻게 대처하시고 일하시는 것도 보고 예. 그걸 듣고 보고 배운 게 그게 제자 양육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교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제자들이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에서 한 예가 있거든요. 선교 세미나 하다가 제가 들은 얘기인데 아프리카에 미국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예. 선교사님이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할 때면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배 장소가 없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도 없고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모여서 가르칠 때도 없고 그래서 저희 집으로 다 끌어모은 거예요. 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제 월요일 하루만 좀 쉬고 예. 화요일 날은 전도하러 나가고 수요일 날은 제가 성경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예. 기도 모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성경 공부를 하고 금요일 날은 전도 모임을 하고 예. 토요일 날은 성경 공부 기도 모임을 하고 주일 날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1대1 성경 공부를 이제 그룹 성경 공부를 했었고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빼놓고 이제 매일매일 모였어요. 전도도 매주 2번씩 예, 나가서 전도를 제가 8년 반 사역을 했는데 8년 반 동안 안 빼먹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를 계속했고요. 기도 모임도 집에서 했죠. 집에서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기도 모임을 했는데 전 기도하면은 한국에서처럼 철야 기도를 할 수 없어서 철야 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6시에 모이면 다들 이제 공부 끝나고 오고 식장 마치고 오거든요. 오면 밥 안 먹고 6시부터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 시작하면 10시 반까지 예. 쉬는 시간 없어요. 계속 4시간 반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뜨거워지면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서 기도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워지면 막 통성으로 기도하죠. 예. 전 솔직히 속마음에서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잖아요. 예.
그러면 한 20명, 30명 모여가지고 큰 방 가득하고 복도에 막 앉아 있고 부엌까지 막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떠나가죠, 막 소리가. 그런데 제재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예, 막 병 던지죠. 그다음에 막 벽 두드리죠. 그래도 안 되면 막 경찰 불러서 경찰이 쫓아오죠. 전쟁이에요. 그런데 제한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웃 사람들 배려하고 생각해야죠. 한데 죄송한 얘기인데 제자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게 내가 여기 와서 살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데 목표고 내가 여기 있는 의미다. 이걸 안 하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기도를 훈련돼서 기도를 제대로 하는 제자들이 나와야지 그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버티고 평생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친구들이 경험하고 확신을 갖고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지 이 친구들이 나중에 자기 믿음도 지키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져 다른 사람도 주님께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타협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그것 때문에 선교사들은요 겁이 나서 집을 개방하지 못해요. 거기에 선교사가 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면은요 타켓이 돼요. 그래서 저 강도도 당했거든요. 경찰로 이장에 가서 들어와서 문 두드리니까 안 열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도 뺏기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런 위험 부담이 있고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제자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도 지금 10년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도 가면요 그 성도들이 똑같이 기도해요. 더 무섭게 방 안으로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똑같이 기도해요 지금도.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어디를 가보세요. 현지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똑같이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그거를 해야 된다고 이걸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제자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각오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 모스크바에.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러시아 목사님들이죠. 지금은 이제 제가 세르게이 목사를 제자를 세웠는데 그 세르게이 목사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레나 목사라는 여자 목사를 세워놓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레나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 이제 거기에 그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예배드리는 거 보고는 까무러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었냐고. 교인들이 어떻게 훈련시켰길래 이 교인들이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이고 순종하고 이런 교인들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놀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르치고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당신들 믿음을 지키려면 최소 1시간이다. 매일.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면 매일 2시간씩 기도해라. 또 하나님께 큰 일을 하고 싶으면 3시간씩.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으면 5시간씩 기도해라. 가르쳤고요. 저 그렇게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같이 기도할 때는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같이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2년 동안에는요. 기도하자 그러면 한 사람도 기도 안 하고 기도 끝날 때까지 2시간, 3시간 동안 나만 쳐다보고 나 혼자 기도하고 동물의 원숭이처럼 나만 쳐다보고 언제 끝나나. 근데 이 친구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봐라. 나하고 같이 기도 안 하고 앉아있던 친구가 막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소외감을 느껴 자기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자기도 사모하고
방언받고, 예, 통성으로 기도하고 변화되고. 이제 기도 하나를 가르치는 것도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고요. 전도하는 건 제가 8년 반 동안 전도하러 이렇게 매주 2번씩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 번도 다른 교회에서 직접 나와서 길거리에서나 기숙사나 방문을 두드리면서 전도하는 팀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왜냐면 무서워해요. 그때만 해도 개방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옛날에 개신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각되면 다 시베리아로 유배됐거든요. 지도세도 모르게 죽든지. 예. 그러니까는 나가서 전도하는 거는 이 사람도 목숨 걸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겁먹고 안 나가요. 근데 선교사가 자기는 안 나가면서 너희들 나가서 전도하라면 누가 전도하겠냐고요. 예. 전도 안 하죠. 예. 나가서 하는 거예요, 같이. 예. 그렇게 해서 스토리가 다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도 계속 부딪히면서 하고. 그러면 이렇게 전도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뜨겁게 하시고 또 아픈데 자기 아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그러면 아픈 것도 없어져. 그러면 기도해주고 가자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요. 따라오긴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전도 모임 끝나고 나더니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환하게 웃는 거예요. 천사같이. 목사님 저 나왔어요. 거봐. 예, 마음 제가 뭐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 자기가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일 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 책임져 준다는 걸 본인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아주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말씀을 가르쳐 줬죠. 예, 성경 공부하는 거. 하여튼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만 되면 계속 가르쳤죠. 예. 주일날 예배 때는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다는 아니지만 뭐 문제가 있든지 아프든지 다 기도해 주고요. 그냥 기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와서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 안 끝난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새신자가 오거나 그러면 손을 얹고요. 2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손을 안 내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 사람 가가지고 변화 안 되고 그냥 올 거라는 기회가 그게 없잖아요. 확신이 없잖아요. 또 언제 교회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손을 얹고 있는 동안은 안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 내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은혜 받았다는 그런 사인이 올 때까지는 그렇게 기도를 막 했죠. 뭐 제가 능력이 막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알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영혼들을 주님을 만나야 되고 영혼들이 변화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씨름을 했어요.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고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이 나왔다. 뭐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뭐 그것도 비교를 하고자 한 게 아니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 또 선교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떠났지만 떠나고 난 다음에 더 잘하니까요. 훨씬 잘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저를 오라고 해요. 오라고 하는데 비행기 표값도 줘요. 제가 가난하니까. 오라고 해서 비행기 표값 주니까 안 갈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가서 가는데 감사하죠. 감사하죠.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저 안 불러도 돼요. 뭐 외국인이 통역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대단히 뭐 역사가 있고 은혜스럽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변망득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들에게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참 이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됐구나. 그래서 가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거든요. 반대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린 것은 저도 이제 제가 다시 우크라이나로 하나님 인도를 하시게 돼서 우크라이나로 이제 지금 가게 됐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이제 서 똑같이 저도 이제 그때 해봤고 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도 다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가시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어떤 거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굳혀지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는 거고 이제 이걸 해보니까 빠르면 8년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자립하고 제자가 나오고 하는 게 이제 8년 걸리고 좀 늦어지면 한 10년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나이 얘기하면 그렇지만 한 8년, 10년 하면 저도 이제 제자 삼는 그 1차 사역을 저는 이제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그 사람들을 러시아어를 쓴 러시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소련 지역에 있는 15개 연방 공화국이 옛날에 이제 지금 다 독립을 했는데 아직도 이제 그 사람들은 러시아어가 잘 안 쓰더라도 알아듣고 얘기하면 다 통용이 되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면 그 제자들을 그 나라들로 이제 파송해서 그들을 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그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가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이 중간 지점에 딱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이걸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은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유럽에서 침공을 받아서 지배를 받고 아니면 러시아에서 침공을 받아서 러시아의 힘이 더 세지면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더 강해지면 유럽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그런 민족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하고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 이 나라가 이런 제자들이 나오고 만일에 주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면 너무나 좋은 위치인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유럽의 기독교는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도 지금 기독교가 부흥을 해야 되고 다시 복음이 다시금 그쪽에 다시 전파돼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아시아 사람이 가서 하는 거는 많이 힘들어요. 같은 유럽권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또 이제 이쪽에 러시아 쪽에 있는 구소련 국가들도 이슬람 국가가 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에도 러시아가 통용되고 이제 중앙아시아 이쪽에 다른 민족들이지만 거기에 러시아 사람도 꽤 많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그쪽에 보내면 이제 상당히 선교적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제가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작년 3월 달에 들어갔고요. 이제 딱 10개월 돼서 제가 원래 1년 계획을 하고 이제 들어간 건데 이제 거주 등록 문제가 걸려서 제가 비행기표가 딱 1년 만기짜리라서 들어와서 할 일이 있어서 이제 2개월 전에 제가 들어와서 이제 일정이 이렇게 됐어요.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는 이제 제가 러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 통역을 바로 썼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제대로 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역지를 좀 그동안에 지켜보면서 사역지를 둘러보고 좀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비자는 거기에 있는 이제 제 교단 선배 목사님, 선교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분 도움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이제 그분을 이제 의지하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 옆에서 같은 이제 교단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원래는 언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이제 언어 코스를 정상적으로 대학에 있는 개설된 언어 코스를 밟아서 거기에서 이제 공부에 집중하는 게 제일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가만 보니까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도움으로 왔으니까 좀 자기 교회에 좀 옆에 있으면서 좀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올해 70이시거든요. 올해 70이신데 제가 옛날 같으면 제가 고집도 이제 여러분 생긴 거하고 다르게 고집이 세고요. 예. 그리고 남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제가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나도 도움을 받았고 또 어쨌든 관계를 맺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분도 배려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제가 가정교사를 두고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권하시니까 자꾸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노력을 많이 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옆에서 그 교회 옆에서 가정교사를 두고 이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정교사를 두고 제가 대신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언어 공부를 해보니까 한 2시간 동안 막 뭐 격변화, 뭐 동사변화, 무슨 변화 하면서 막 이게 하는데 머리가 막 터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같지도 않고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고요. 녹슬었는지. 예, 쉽지가 결코 않아요. 그래서 러시아 말이 진짜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뭐 일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도 러시아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딱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판단해 버려요. 러시아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말을 들으면 자기들끼리도 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이 사람은 중간 정도 사람. 언어를 구사하는 그 구사의 용어가 다르고 그 말을 이렇게 그 문법을 구사하는 게 달라요. 제 외국인 내가 들어도 이 사람 고급 언어 쓰네 이게 느껴질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러시아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을 찾아가서 그분 한 25년 동안 이제 러시아권에서 사역을 하신 분인데 러시아어로 설교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통역을 다시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러시아를 한동안 몇 년 동안 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어려워서 못 듣겠다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 잘 못 알아듣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참 어렵죠. 한국 사람으로서는 참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도 이제 꼭 배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굉장히 나름 노력을 좀 했습니다. 많이 노력을 했는데 뭐 1년 가지고 되겠어요? 20년씩 하시는 분도 쉽지가 않는데 어쨌든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알아듣고 어떤 의사 표현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남아 있으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거기 그 교회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8년이 되셨는데 가보니까 건축을 6년째 하고 있어요. 뭐 건축이 얼마나 막 대단한 걸 하시는 건 아닌데 이제 뭐 물질적으로 이제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축 문제뿐만 아니라 와서 보니까는 성도들이 뭐 10명 앉아 있는데 보니까는 흔히 이제 그 나라 말로는 봄지라고 그래요. 집 없는 사람들, 거지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냄새 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술주정뱅이들, 마약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와서 앉아 있고 싶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정착을 또 못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정상적인 사람들 좀 보내면 안 되냐고 냄새 안 나는 사람들 왜 이런 냄새 나는 사람들만 오냐고 하소연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생긴 거 보면은 놀라실 거예요. 이 사람 이분이요
나이는 그러셔도 막 등치가 이러신 분이고요. 얼굴도 막 이렇게 생기셨어요. 젊었을 땐 한 주먹 하셨을 것 같은 그런 분이세요. 막. 예. 근데 목소리가 또 제 보통 사람들보다 5배는 커요. 마이크 안 되셔도요. 이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예? 쫄깃쫄깃해져요. 막 목소리 너무 크시니까. 그런 분이 성격이 막 불같으셔가지고요. 자기가 눈앞에서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막 가서 예,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쏘아대면서. 그러면 싸우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크신 분이. 그러니까 좀 100m, 200m에서 그분 목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러신 분이니까 교인들이 가만 보니까는 그런 사람 아니면 못 견뎌. 예. 그래서 제가 갈 때 이제 교회가 상황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참 절망스러우시고, 예,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기도 모임 매일 이제 겨울이라 5시에 있고 그 전에 이제 7시부터 6시부터인가 기도 모임을 매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참석 안 하시고 말씀을 전혀 못 하시거든요. 러시아 말을. 그러니까 거의 참석을 안 하시고 이제 그 토육하는 전도사님과 딱 한 사람 밥 짓는 그 성도가 한 분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분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청소년 한 2명이 와서 앉아 있었고 오다 말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도 그 밥 짓는 그 성도님 여자 성도님에게 기대를 많이 걸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기도 모임에 나가서 이제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런 시간에 같이 있었더니 이제 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소리만 막 지르시고 건축만 하시지. 예? 예, 어떻게 생각하냐고 목사님 그래서 나도 동의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장점이 하나 있다. 이 목사님은 진실하시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조금 있다가 자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성경을 구약 성경 막 15장씩 15장씩 막 읽어요. 굉장히 많이 읽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읽다가 목사님이 옆에 이제 저도 목사니까 앉아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다고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몇 번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한 장씩 읽으면서 하여튼 자기들이 궁금한 건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그냥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영혼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그러더니 자기 아는 사람도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2사람이 되고 3사람이 되고 4사람, 5사람이 됐어요. 이 목사님이 한국에 2달 반 동안 나가 있는 동안 또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마음이 안 놓이셔가지고 선교사 사이에서는 별일이 다 생기거든요. 하이제킹을 해요. 막 통역자를 빼가고 돈 더 줄게 빼가고 성도들을 막 데려가고 그런 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제 그때까지는 아직 못 믿으셔가지고 한국 안 나가세요 선교사님? 제가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대신 도와주고.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못 믿으시나 보다. 그러더니 믿음이 가셨는지 어쩔 수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랬는지 저한테 이제 맡기고 가셨어요. 맡겨보라니까 속으로는. 그런데 갔다가 2달 반 동안 다녀오시는 동안에 교회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에 이제 10사람 이상씩 나오죠. 가시기 전에는 뭐 제자 훈련을 하시겠다는 거래요. 속으로. 저 여자분 한 분 하면 성공이신데 무슨 제자 훈련을 하신다고 그러시나. 그랬는데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 훈련한다니까 10명이 참석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제 본 예배당은 이제 완공이 안 됐어요. 근데 밑에 이제 교육관 같은 데서 이제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거기에 30명이 딱 앉으면 꽉 차요. 근데 30명이 꽉 차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지만 5-6명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예, 또 제자 훈련에도 참석하고. 이 사람들이 다리를 딱 잡고 교회를 끌고 가니까 교회가 금방
아, 예? 안정이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 같이 막 돼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갔다 와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막 이게 막 입이 찢어지시려고 그러시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제는 막 소망이 생기셔가지고요. 또 감사하게 놀랍게 또 그동안의 그 건축 문제 때문에 후원이 안 됐는데 갔다 오시는 마지막 날 7만 5천 불을 누가 후원하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이게 해결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은 뭐 완전히 꿈에도 소원이던 그 건축이 해결되게 되고 교회 예배당도 이제 밑에 꽉 차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그동안에 어깨가 처지고 그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절망적으로 사시던 그 선교사님이 막 이제 비전을 막 피시더라고요. 이분이요, 나는 훌륭한 분이 믿음이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런 분이지만 처음에 비행기표 딱 한 장 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러고 가시고 선교사님이 아무도 없는데 가겠다고 그래서 저기 캄차카 반도에 거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헬리콥터 타고 타야만 갈 수 있는 곳이고 곰이 개처럼 많은 곳이고. 예. 근데 거기를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몇 년 하셨대요. 어떻게 사셨어요? 물고기 잡아 먹었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롭스크 간다고 걸어서 가겠다고 돈 없으니까 거기가 엄청난 거리인데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걸어서 못 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표 달라고 그래가지고 블라디보스톡 역 앞에서 하루 종일 뺑뺑 돌았더니 표가 한 장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워가지고 하바롭스크까지 가셨대요.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제 가셨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30명쯤 모았는데 건축을 했대요. 600석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30명들.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다 미쳤다고, 또란이라고 막 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건축한 다음에 3년 만에 거기를 꽉 채우셨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 그때는 그럴 때도 있지 뭐. 한국에도 그럴 부흥 때는 그런 일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하신 걸 옆에서 보면서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탱크예요. 별명이 탱크신데 있으면은 자기가 생각나는 건요 밀어붙이셔요. 성도들에게 이거는 이제 올해 그분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한 사람이 세 사람 하시면은 30명이니까 90명이지만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120명이 될 거다. 아니. 이건 세 사람이 또 전도하게 되니까 한 200명이 될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올해 목표는 한 사람 앞에 세 사람이다. 그리고 말씀도 거기다가 세 사람 계속 하고 그 다음 막 표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따라오냐고요. 부담스럽죠. 안 따르면 아멘 안 하면 아멘 할 때까지 세 사람. 무섭잖아요. 그분 뭐 그런 사람이 봐도 막 무서운 분이에요. 막 무섭게 생기셨어요. 튕겨 나가든지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 있으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경험을 해서 알거든요.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청년들 100명이었는데 몽둥이를 갖다 놓고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빠따 막 조지셨다는 거예요. 예의가 없다고. 이런 분이죠, 이런 분. 그래서 별명이 탱크예요. 이런 분인데 그래. 하여튼간 따라가면은 근데 그분이 말씀밖에 일은 안 하시거든요. 자기 개인의 뭐 사익을 위해서 자기 뭐 유명해지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분한테 그 성도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은 진실해요. 방법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영혼 살리는 거는 그렇게라도 해서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이분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밀어붙이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누군가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저였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이제 1년 동안에 10개월 동안에 이제 그 역할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잘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저를 붙잡으려고 이제 가까운 데 있으라고, 뭐 옆에 둘 수는 없다는 걸 아시니까 제가 이제 사역지를 정하면서 이제 하리코프하고 자포로지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동쪽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데는.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도시는 제가 갔던 데가 이제 빈니자라는 도시가 있어요. 빈니자라는 도시가 있고 또 한 도시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제가 이제 그 네 도시를 이식을 돌아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역지를 결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 동과 서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은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있고 러시아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그 심중에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서쪽에는 유럽과 통합하기를 원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거기에 가까워요. 이제 실제로 폴란드 사람들도 있고 또 그 핏줄이 섞인 사람도 많고, 루마니아하고 피가 섞인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통합이라는 게 참 어려운 나라예요. 완전히 이렇게 동과 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리코프에 갔을 때, 하리코프라는 도시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 도시는 200만이라는 큰 도시인데다가 구소련 시절에는 거기가 수도였고요. 인텔리들이 참 많은 도시고, 그다음에 대학도 노벨 과학상을 받으신 분이 5분이 나온 대학이 있어요. 한 대학에서. 그건 뭐 굉장히 세계적인 대학도 있고.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연모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을 어쨌든 제자로 삼으려면 젊은 사람들을 타켓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들기도 했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뭘 상당히 멀어요, 거리가. 그래서 좀 원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젠가 푸틴이 그 하리코프를 차지할 거다. 위험한 지역이다. 이제 그 생각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간 뭐 그 두 지역을 돌아봤고요. 자포로지는 이제 산업도시고, 이쪽에 이제 서쪽에 있는 도시들은 작아요, 규모들이. 르봅이라는 도시만 한 100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들은 20만 정도 되는. 근데 이제 빈니자라는 도시만 40만,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인구까지 합쳐서 60만 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거기서 대통령, 지금 이제 포르센코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의 고향이에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업가입니다. 초콜릿 만드는 공장으로 크게 성공한 이제 그 기업가예요. 근데 이제 그쪽에 공장이 있고 자기 고향인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빈니자가 이제 어쨌든 좀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도 제 빈니자 가기를 좀 원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는 이제 그쪽에다 마음을 많이 제가 두고 있어요. 거기에도 대학이 꽤 있고, 한 대학생 인구가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놓고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 사역지를 놓고 부탁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언어를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할 건데, 통역자가 꼭 필요해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제 지금 실력으로, 제 러시아 실력으로 해서 제가 몇 년 공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실력이 안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예. 뭐 노력도 안 해보고 그러시냐 그러지 말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통역자가 필요해서, 근데 통역자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도 있고 신실한 그런 통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거기 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직접 전도하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뭐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전도한다고 그러면은
예, 그분이 좀뭐 상식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위기에 선교사님들 이렇게 제가 만나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빈니자를 이렇게 잘 알아서 소개해 주셨던 선교사님도 이제 간접 선교를 하셔요. 종이접기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종이접기로 요즘은 뭐 꽃도 만들 뿐만 아니라 뭐 작품들을 막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접해보지 못한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걸 보고도 깜짝 놀래고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요. 그 사람들 계속 가르치다가 이제 복음을 간접적으로 이제 전하고 삶을 통해서 이제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하셔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교회 소문이 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일학교를 이제 가서 섬기면서 이분이 우크라이나 교회의 현실을 아주 잘 아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많은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사역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교회가 꽤 많거든요. 개신교가 러시아보다 훨씬 많아요. 러시아는 정교회가 굉장히 강하게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개신교가 삐지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모스크바가 그렇게 크지만 거기에 몇백 명 되는 교회도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예. 예, 교회가 크지 못해요.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하리코프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그 서쪽에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많이 부흥돼 있고요. 개신교가 많은 편인데 그런데 이제 그 목회자들이 이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얘기를 해본 그분이 하신 얘기가 교회가 세워지면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 10사람 모였으면 그 사람들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이 목사를 하자 결정을 하면 당신 목사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다음 날부터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격도 안 되고 권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데 자기들이 결정한 목사이기 때문에 심부름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골 같은 데는 친척들이 모여 있으니까는 뭐 조카뻘 되면은 야 목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교회라는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목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종을 대언자를 통해서 주님이 그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목회자로서의 말씀에 권위도 없죠. 아무런 권위도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죠. 질서도 엉망이고 말씀 전할 때도 목사만 전하는 게 아니라 감동되면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목사님들이 다 자기 잡이 있어요. 목회는 부업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영혼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만족을 얻고 변화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침례교회가 굉장히 큰 거 아시죠? 힘도 있고 거기 침례교회가 많은데 미국 침례교회에서 다 필요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교회를 건물들 다 멋지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목사님들의 꿈은 뭐냐면 줄을 잘 잡아서 후원도 받고 교회도 짓고 그럼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성도들이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도 헌신 안 하죠. 헌신 안 하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 목회자 재교육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재교육한다고 그러면은 선교사가 뭐 한다고 그러면은 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잘 보여서 줄 좀 잡아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월급이 적은 사람은 100불, 많이 받으면 뭐 200불, 300불 이렇게 받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불 한 달에 지원받으면 그 사람들은 생활비를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선교사들한테 좀 잘 보여서 줄을 잡는 게 그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목회자, 무슨 목회를 기대하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정말 씨를 제대로 된 씨를 심어야 되겠고
제자를 진짜 제자를 만들어서 진짜 제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원하는 그런 제자상과 제가 원하는 그 선교 사역의 그림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는 생각을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현지 사정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은혜가 덜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직접 보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니까 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예.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통계나 뭐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말고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면은 어쨌든 통역자가 구해지고 그러면 가서 데리고 와서 자리 잡고 바로 전도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딪혀서 전도 거리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숙사를 돌아다니면서 하든지 전도를 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적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도 얻고 변화도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연결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기도 모임 하면서 기도시켜서 기도시켜서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도 시키고 성령도 받게 해서 방언도 말하게 하고 체험하면 열심히 있는 영혼들이 되잖아요. 또 그들을 가르치고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열심히 그들을 놓고 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기도하면 또 영적인 싸움이니까요.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하려고 작정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면요.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고 말씀했잖아요. 저도 고난 중에 있고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지금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들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라고 제가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주님이 이렇게 하면 너에게 분만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준다는 약속이거든요. 나도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나는 주님이 내게 맡기시고 부탁하신 이 명령을 붙잡고 그 명령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왜냐하면 창세기 그 말씀을 읽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뭐 세계적으로 최고의 신학 쪽에는 석학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성경의 핵심 구절을 꼽으라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꼽아요. 그 명령하고 이 명령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19절에서 18절에서 20절 말씀하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같은 의미예요. 복이 근원이 되게 하겠다.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결국 한 게 뭐예요?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잖아요. 너를 통해서 대적임을 얻게 하는 자가 있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위해서 야곱을 부르신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신 계명이 세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 뭐 어떻게 사랑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색다른 걸 구하셔도 안 되고 막 은사가 은사 쪽으로 쫓아가도 3000% 빠지는 거고요. 또 뭔가 새로운 지식에 가지고 쫓아가도 30% 빠지십니다. 주님 명령은 명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생명주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신 생명.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굵은 것을 딱 붙잡으시고 요동하지 않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교회고 우리 성도들의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 길을 뭐 어떤 어려움이 있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인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나를 부인하고서 끝까지 가야 될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데 주님을 따르는 게 뭐냐면 이거를 하라는 거고 이거를 저도 붙잡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정말 뭐 남에게 얘기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 절망 가운데 있으실 수도 있고 있지만 이걸 붙잡으시면 돼요. 제가 아는 80이 넘으신 중국 선교를 하시고 오신 분이 저희 교회를 제가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 오셨어요.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중국으로 가기 전에 이제 장로님이셨을 거예요. 이제 그 세무서에서 아주 고위직에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뭐 당뇨에다가 혈압에다가 뭐 중병에 걸려서 뭐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는데 그냥 딱 결단하고 다 내려놓고 중국에 가셨어요. 선교하러. 그러더니 그분이 쉽죠. 쉽게 말씀하시면 뭐냐면 그러고 나서 선교했더니 다 없어졌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고. 그 중병에 걸리셨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셨냐고. 나이 들어가지고. 연세 드신 분이. 60 넘어서 가신 거거든요. 60 넘어서 선교를 갔는데 그것도 병 드신 분이 가셨는데 다 해결되신 거예요. 건강해지신 거예요. 예. 그래 80이 넘어가지고 오셨는데 박사학위를 또 하신대요. 80 되신 분이. 박사학위 하셔요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에 붙잡히지 마시고 다른 건 다 십자가 부인해야 될 거고 십자가를 지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거는 바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일에 저는 한국교회 문제가 많고요. 교회마다 정말 문제도 많고 또 한국 현실을 볼 때 도대체 앞이 안 보이고 말이죠.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예? 실마리가 안 풀릴 것 같지만 답은 여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 아니 내 교회도 지금 힘든데 내 코가 석자인데 뭘 선교야 지금 내 사정이 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예? 압니다. 제가 이렇게 말 함부로 하는 것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 아는데 말씀을 믿어야죠. 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하신다고 믿고 가면은 저는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예.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제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우크라이나에서 뭐 생판 처음 갔는데 얼마나 애정이 있겠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꼭 필요한 기도가 뭐냐? 기도할 건 많죠. 그 나라도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나라인데 제가 꼭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복음을 주변 나라에 대해 선포하고 주변 나라에 선교사를 내보내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면 안 되는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이 버려둘 수 없는 예? 김정은이가 원자폭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협박을 할지라도 단추를 누를 수 없고 절대로 망하게 그냥 둘 수 없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돼. 예? 이 나라를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이 절대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아요. 예. 전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계산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